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6일입니다. 9월 5일 주님 앞에 오늘도 9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다 그 자리 기립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근위를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온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기도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근위를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리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사오니 저희들의 온 영과 온과 몸을 다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느는 은혜와 또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9월 회개의 달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받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하이티, 미국의 평화의 집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의료계 환자들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제 14번입니다. 14번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가지입니다. 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정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7절 18절 제가 읽을 테니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 18 제가 읽고 19, 20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 전서 7장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귀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는 옥토바트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게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1년을 봄에 시작하느냐 가을에 시작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 세계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한 이 양력을 서는 데는
봄이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을 사용하는 데는 이 가을이 이렇게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한 15일 보름쯤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은 우리 성경에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하고 날짜가 꼭 같습니다. 정월 대보름, 이것도 참 큽니다만은 8월이 대보름이 되는 이 한과의 추석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 달이 아주 참 명랑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보면 3절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 하면은 가을 달을 생각하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생각하고 또 이 가을의 귀뚜라미라든지 또 추수라든지 늦가을에는 단풍, 열매, 추수 이런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늦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3월달이 개교입니다. 그 학년을 시작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오는 전탱이 이게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서양 교육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식으로 처음에 다 했던 것이죠.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도 이 9월 달을 첫 주에 입학식이 있고 다 이랬던 것인데, 일본 시대 때에 일본은 이 천황을 태양으로 섬기고 양력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시대 때에 우리나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또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3월 개학하고 3월에 입학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제는 우리가 본래 미국식이나 서양식 이 양력 음력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인데 일본 때문에 이거 바뀌었는데 이거는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자라는 운동이 여러 해 전부터 나오는 것을 제가 소식은 들었습니다만은 아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1월 1일 이것을 이제 신년이라고, 신년 이게 신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솔직히 구정이란 말을 일본 사람이 붙인 말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구정이란 말 일본 용어 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설날입니다. 그날이 까치까치 설날이고 일본 사람들이 신정 구정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요적으로 설날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지금은 다 해서 지금 뭐 신정은 그냥 신년 할애 정도로 얘기하고 다 우리 설날을 지키잖아요. 또 우리 가을에는 이 추석을 지키는데 이 추석은 그야말로 한 해의 시작과 같습니다. 근데 유대력에 의하면은 바로 오늘이 창조절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1월 1일도 있고 설날도 있고 또 6월절 되면은 6월절이 또 한 해의 시작이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또 이제 이 오늘이 또 창조절이라 이렇게 다 하는데 다 모든 거 정리하면은 오늘이 진짜 설날 맞습니다. 왜냐? 창조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날이시거든요. 지구를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는 그 창조의 시작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 이거를 로시 하샤나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시라는 것은 머리, 시작 이런 뜻이고 하샤나라는 것은 그 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들이 어디 있든 간에 크게 지킵니다. 한날에 이게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랍비들이 다 이게 양강나팔 이걸 가지고 뚜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요. 나도 이거 좀 불려야 되는데 이거 참 기술적으로 불려야 제대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 여러분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거 3,000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 양강나팔 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나팔절, 요거를 히브리 말로 쇼파라고 그래요. 쇼파, 양강나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하는 이거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서 특히 2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을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라 성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곱째 날이냐 하면은 언제 날을 처음 시작하냐, 6월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에는 한 해의 시작이 오늘 맞습니다. 오늘이 로시 하샤나 맞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날이 참 또 귀하기 때문에 6월절 해서 이제 칼렌더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1월, 2월, 3월, 4월 이래 가지고 이 9월달 되면 이게 7월달이에요. 오늘 이거를 티실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티실이월 1일이 바로 이 창조절이고, 그리고 10일이 되면은 욤키푸르, 우리가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자기와 온 민족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날. 우리는 지금 욤키푸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욤키푸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욤키푸르를 지켜요. 그리고 이제 욤키푸르 그 다음 5일 후에 초막절, 장막절, 우리로서 추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추석이 21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일, 16일 그때가 욤키푸르 날이고 오늘이 이제 로시 하샤나 창조절이어서 이 9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참 이 성경의 절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7주 후에는 칠칠절, 이게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봄에 이루어졌던 그런 절기입니다. 요 봄에 이루어진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던 봄 축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내주신 요것까지가 다 봄 축제에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을 축제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창조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는데 요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되는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 시대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21개 재앙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세 그룹의 천사들이 처음에 인을 뗀다. 인을 뗀다는 것을 도장을 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귀중한 소포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귀중한 문서에는 도장을 딱 박아놓고 아무나 못 열게 돼 있잖아요. 그 중요한 그 받는 사람만이 그를 열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서찰, 왕이 보낸 서찰 이런 것도 반드시 받는 사람만이 그를 떼게 됐는데 열 때 보면 임금이 찍은 도장, 요거를 열은 거, 이것은 그 사람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암행 의사도 자기 패를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 도장을 반드시 중요한 사람만이 열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봉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7 천사가 그 인을 하나씩 뗍니다. 뗄 때마다 이 세상에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환란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은 6째 인을 뗄 때가 아니겠느냐. 이 6째 인을 뗄 때는 이게 뭔가 하니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휴거될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받는 사람만이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 대신에 받는 것은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마에 또 손목에 짐승의 인을 받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휴거 못 됩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가 6번째 우리 지금 인을 뗀 상태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요 순서인데, 여기 지나면 7째 인이 딱 떼지면은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이런 것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 나팔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대접 재앙리가 있어요. 이 대접 재앙 때는요, 이 세상에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요즘 뭐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그때는 거의 뭐 예수 믿은 다음에 거의 순교를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신앙을 굉장히 지키기가 힘드는 그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후 3년 반 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서가 남아있는데, 요 마지막 때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3년 반의 환란기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거 한 7년 전쯤 되나요?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마침 이게 주일 아침에 그랜드 캐년에 있는 한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7년 이 환란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럴 때가 왔을까 하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더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지금 그때가 맞습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때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때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앞으로 굉장히 참 대격변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왔죠. 이 코로나가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있을 이것이 대단히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그저께만 해도 뉴욕 뉴저지에 물폭탄이 오는데, 그야말로 뉴스에서 얘기한 대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맨하탄에 떨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큰딸이 최근에 뉴저지에 이사를 하는데, 자기 이사했던 거기는 피해가 없대요. 근데 그 밑에 동네 물바닥 돼가지고 엉망이더라고. 그리고 지금 사람만 죽은 것이 10명이 이상 죽었고요. 이번에 아이다 허리케인,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개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얀마 때문에 뉴스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더니, 미얀마 뉴스가 끝나니까 또 IT에 또 이렇게 그 지진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뭐 엄청난 또 큰 지진이 7.2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아프게 하더니, 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함으로 그 탈레반이 다시 20년 만에 점령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공무원들 공개 처형하는 모습들, 너무 비참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김선일 목사님이라는 그분도 인터컵으로 전도에 갔다가 거기 이제 제보에 걸려가지고 탈레반에게 공개 참수를 당했던 그 악몽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나라에도 태풍 또 몇 개 지나갔습니다만, 이번에 그 허리케인, 미국은 허리케인이거든요. 우리는 태풍이지만은 거기에 아이디, 이게 태풍이든 허리케인이든
발생 순서대로 A, B, C, D 이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다니까 벌써 지금 태풍이 벌써 몇 개 지나갔지 않습니까? 물폭탄이 그냥 퍼붓는데 130년 만에 이런 폭우는 처음 봤대요.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누구나 여러분 생각 안 했겠습니까? 미국의 지금 서부에는요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뭐 2개월 동안 서울시 전체 5번째 해당되는 5배 되는 면적의 그것이 다 그 죄로 변하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정말 현상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점점점 우리 계시록에 보세요. 대접대왕 같은 거 나오면요 이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진대요. 이 지구의 3분의 1이 다 죽는데요. 지금 75억 아닙니까? 3분의 1 죽는다면 얼마나 죽어야 돼? 5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 인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야지,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번 9월달을 회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욤키푸르가 있잖아요. 우리 대속죄일, 그때는 온 우리 이스라엘이 회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이런 축제도 축제지만 나는 그분들에게 참 이런 거를 기점으로 그들이 회개 기도한다는 것이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맞이하는 로시 하샤나 오늘 하기 전 40일 전에 이때가 이스라엘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BC 588년에 무너진 날이 바로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이거를 티샤 베아브라고 그래요. 아브월 티샤 9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월 9일에 해당되는 날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40일 동안 그들이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해달라고, 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4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로시 하샤나다 이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보세요. 이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은 BC 515년에 스룹바벨 총독이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 한 500년 예배를 드리다가 AD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요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 성전을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AD 70년에. 그리고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근데 이 무너진 날짜가 꼭 같아요. 1성전이 무너졌던 그날하고 2성전이 무너졌던 그날이 다 티샤 베아브 8월 9일. 이때 에가스를 읽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너무나 알아서 예레미야가 그 에가스를 읽는 그날인데, 그날부터 이 40일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 이겁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회개하면서 요거 표시가 뭔가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침례부터 받으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6개월이 6월절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3번이나 6월절 3번째 가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그이기 때문에 3번 6월절에 플러스 6개월 전에 침례를 받으셨다 해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유대인의 그 절기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참 회개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월 달에요, 우리 가을도 시작이 됐고 새로운 학기도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잘하면은 이제 이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가서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를 이제 함께 우리 살자. 이제 이거 지금 전문가 얘기가 이게 2년이 될지 3년 될지 이 끝나지가 않는데요. 이거 그냥 우리 백신 그냥 우리 감기 몸살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것밖에 없대요. 그 접종률만 어느 정도 높아가면은 우리 한국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한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배도 정상으로 앞으로 이제 다 드릴 수 있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다 마스크도 없이, 또 뭐 때로는 또 필요한 사람은 마스크 쓰지만은 이런 이제 시대를 곧 이제 우리도 우리 유럽이 지금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정책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백신을 지금 맞는 분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이 또 우리 국가가 또 이렇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있는 물이 나눠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의 위에 있는 나눠진 것은 그제 우주가 된 것이고, 궁창 아래 나눠진 거기에 땅이 된 거예요. 그 땅과 바다를 나누게 했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할 때에 이 온 지구의 땅덩어리가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게 5대 양육지도로 갈라진 것뿐이지 다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땅이 드러나라 해서 바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가 궁창 아래 물, 이 바닷물, 여기에 잠겨있던 육지가 드러나서 오늘날 우리의 육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육지 위에 그 채소가 나게 하고 씨를 가진 열매가 맺게 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셋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 거기가 창공이 생겼는데 그게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을 주님께서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이 창공의 하늘에 이 새가 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바다의 물에는 물고기가 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에 충만하라 이러고 물고기를 축복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첫 번 단어가 나온 것이 이 바다에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곳은 유일하게 바다뿐이래요. 노아 홍수 때도 홍수 방주 안에 정한 새는 7쌍씩, 또 부정한 것은 다 한 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은 물고기만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물이니까 전체 뭐 자기가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첫 번에 나온 게 창세기 1장 22절에 이 바다에, 이것은 지금까지 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 때 이제 제일 많은 것을 창조하셨죠. 땅에는 기어다니는 곤충을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그리고 육축을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모든 이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형상꽃 모양대로 창조해 주신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것도 남자에 해당되는, 본래는 아담이라는 말이 인류라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아담을 혼자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또 살아야 될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에덴 동산은 최초의 집이요, 최초의 교회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라 했습니다. 다 이름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고 그럽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그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이 머리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다 이름대로 지어진 대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자기의 돕는 배필인 짝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살아야 될 짝을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으니, 독처하는 것 좋지 않으니 하나님은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가 된 거예요. 아담이 잠든 사이에, 왜 잠드나 이러면은, 잠이라는 것을 테르마라고 하는데, 타르데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창조의 그 원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서 인간이 알면 안 됩니다.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다가 우리 여자를 만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하나님이, 자, 이게 이제 내 돕는 배필이다 소개해주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영적인 이걸로 바로 알아버립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내 돕는 배필이요, 내 짝이다 하고는 그냥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독처했던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이것을 결혼시켜 준 것이 천지창조의 끝이에요. 그 천지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 7째 날 하나님이 모든 이거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그날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 그 샬롬 샤바트, 이게 안식일에 쉬셨다. 이게 쉬셨다라는 샬롬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안식이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 이 샬롬이라는 것과 샤바트와 말이 같은 말인데 이 뜻이 한 10가지나 있습니다. 질서가 창조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선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는 풍년과 같은 겁니다. 이게 풍년, 원래 풍년을 들었다 할 때도 샬롬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샤바트. 그리고 이 안식이란 말은 모든 게 균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전쟁 후에 평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 이걸 할 때도 샬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에서부터 나은 것, 치유도 샬롬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일에서 모든 것을 회복됐을 때도 샬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 말과 유대인의 샬롬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형제였기 때문에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 샤바트, 이 샤바트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날이에요. 왜냐? 이 샤바트 주일날 이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서로 이렇게 맺힌 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자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때는 인간만 쉬는 게 아니라 소도 또 양도 모든 거 다 쉬어요. 자연도 다 쉽니다. 휴경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샤밧, 샬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린도 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도 7장에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전서 7장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결혼에 대한 얘기는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냐는 것을 이게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그 부부와의 그 관계가 이제 서로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지 한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 배에서 해방이 돼서 그죠? 다시 이제 재혼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원리를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뭐 악하고 좋지 않는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그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면서 로마서 7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혼의 문제, 이혼 문제, 또 독선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까이 함으로 결혼을 이루시잖아요.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을 헬라 말로 보니까 합토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토라는 뜻이 뭔가 하니 터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터치한다. 이게 합토라는 말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게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 찾아가서 주님이 합토했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터치했어요.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서 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순하기 때문에 다 우리에서 다 떠나가시오. 이런 그 자기들이 말도 하고 또 이렇게 무슨 피리를 불면서 아니면 호루라기 불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 환자요 하고 비키시오 이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환자에 가서 나도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노니 하고 주님은 터치했다고 그래요. 합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 병마가 다 물러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주님의 합도 사건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한 여인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야, 여기 지금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저분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내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내가 가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비고 거기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혈류병 환자로서 나병 환자 다음으로 혈류병 환자가 불결하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낫기 위해서, 근본이 낫기 위해서 주님께 그냥 비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입었던 겉옷에는 이게 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 이제 그 율법에 보면 613개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248개가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구약에 내 부부를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613개 조항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상습적으로 입에 대고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옷수리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이 옷수를 만진 겁니다. 기도에, 말씀에 그를 잡은 거예요.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근원부터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다 나았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다가 선생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데 그거는 뭐 누가 특별히 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주님이 능히 나간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혈류병 환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 피가 멎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얼굴은 하얗게 변하고 혈기는 하나도 없고 이 병을 고치겠다고 이 의원 저 의원 이 약 좋다고 저 약 좋다고 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효과는 없고 그러니 이런 혈류병 환자가 닭이 있으면요 부모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친구도 다 떠나고 혼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합토를 딱 하니까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이 여인을 구원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합토 사건 아닙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합토는 뭔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그 장모의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신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니 열병이 너무 심해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손을 합토하셨습니다. 터치하셨어요. 그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고 이 장모는 멀쩡하게 돼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셨다. 3번 그렇게 나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손이 저를 합토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합토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만지겠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오는 가까이 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것, 합통하는 것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함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 관계 속에서 일남일녀입니다. 우리 성경의 결혼관은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이지, 절대로 뭐 두 아내를 준다든가 두 남편을 준다든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바꾼 것이 뭔가니 코란경입니다. 이슬람의 이 코란경은 성경을 이렇게 좀 바꿔놓은 그런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한 남자가 4명 아내까지 둘 수 있습니다. 많이 둔 사람은 수십 명 둔 사람도 있대요. 그건 다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 다 보세요. 남녀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 교주가 일남일녀 관계를 유지하느냐, 엉뚱하게 여러 부인을 두고 있느냐 딱 조사해보면요, 나와요. 모든 교주들, 모든 독재자들, 이 사람들 남녀관계 해보면 전부 다 거기에 걸립니다. 이거는 천국 갈 때 그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 기준입니다. 우린 절대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 뭐 동성애 아닙니다. 또 성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무슨 짐승과 뭐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은 이거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절에 이제 보면은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려 할 터이나 하는데, 이거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혼인을 폐한다, 금식을 금한다,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할 때는 할지 몰라도 이것이 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래요. 바울 자신은요, 자기가 지금 독신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바울 수신을 박사과정에서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신 가르친 폴 샘플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김세윤 박사님의 논문 지도였던 브루스,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학자죠. 그분도 주석에 보면은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얘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랍비였거든요. 그는 바리새파 가운데 지도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어서 최우수성, 그리고 차기의 이 사내들인을 이끌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공식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이 랍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바울도 결혼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읽으면은 바울이 정식 랍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결혼했을 것이다 얘기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뭔가 하니,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깊이 바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저 정도 뭐 성적인 얘기며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남녀 관계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도 얼마든지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딱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냥 독신자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때에 바울 서신을 아버님에게 공부하면서 저도 소원한 바가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독신 알기 때문에 여자친구 사귈 생각도 못했고 여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냥 독신으로 내가 지날 거니까. 그래서 대학원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 만나서 내게 보려면 내가 뭐 애기 아빠가 됐다, 내가 결혼을 했다, 다들 놀래요. 왜 그렇게 변했냐고 놀랍니다. 나도 내 자신 놀래요. 내가 이렇게 참 독신으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지? 그래서 이제 80년도 초에 나보다 미국을 먼저 유학한 내 친구가 있습니다. 단짝이었어요. 이 친구가 편지가 옵니다. 너무너무 미국에 와서 유학생을 하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나보고 꼭 부탁을 하더라고. 반드시 결혼을 해서 오라고. 왜냐면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자기가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고민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때 총각의 몸으로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이렇게 가면요, 내 반에 80명이 강의 들으러 오는데 그 중에 한 30%가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결혼에 짝을 구하는 사람이 2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인기가 많았는지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유혹을 받는데 힘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전도사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면요, 우리 교인이 한 500명 됐었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마다 전부 다 자기 딸 생각하고 누굴 생각하고 나 이제 짝을 한다고.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통탄하시며 자기들이 좀 진작 좀 얘기를 할 것이지 한 발 늦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들하고. 내가 또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장성을 했는데 얘들이 뭐 초등학교 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인데 얘들조차도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결혼 안 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장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회갑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결혼이 늦으셔가지고 장남도 늦게 주셔서 아버님이 회갑하시는데 이거 며느리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고, 또 이제 곧 내가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종학으로 가면은 여기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데 또 미국 가면 또 어떨런가, 또 이 친구가 그렇게 또 내게 간곡하게 또 해서,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그때 마침 내가 이제 기자청교회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어린이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인데 그럼 한 500명 우리 성도님들 있는 데서 설교를 했죠. 그때 내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은 어린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설교 잘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친교 시간에 한번 이쁘장하게 생긴 우리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은 우리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나보고 전도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내가 어이구 그렇지, 나는 캐톨릭 신부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덕이 안 되겠구나. 그 세 가지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 독신, 그럼 복음에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남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키도 150 이하로 작고, 그리고 또한 머리도 다 없고 주변멸이라고 했죠. 그것만 붙어있고 들창고였습니다. 이 코하고 이마가 거의 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야말로 남성으로서는 진짜 매력이 없는 분이라. 그러니까 누가 그 누가 그걸 들다 보겠어요.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전공했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주변에 저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는지, 그래서 그 중에 딱 한 사람 골라야지. 제가 이게 중등부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말씀을 실천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호의를 보이고 친절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나로 인해서 시험 받는 분들이 여러 자매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죄 짓는 거구나. 내가 결혼할 때 그때 이제 결정할 때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택해서 결혼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 가톨릭 신부처는 그렇게 하면은 사역에 이렇게 딱 그게 이게 제한이 오는데, 나도 결혼해보고 나도 아기를 키워보고 나도 이렇게 다 그를 인해서 고통도 당해보고 이런 거를 쓴맛 단맛 다 한 후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그거 없이 가톨릭 신부처럼 그냥 자기 남의 얘기 뜬구름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7장 말씀도 바울 사도도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네 특별한 뭐가 있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이 세상에 결혼하라는 것은 세 가지 그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이 결혼하는 것이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는 서로입니다. 아내가 남편만 돕는 그게 아니에요. 에세르 크네그도라는 히브리 말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인데, 헬핑 메이시라는 뜻은 서로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우리 한문에도 보면 사람인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항상 일어날 때에 아침에 당신 사랑한다 그 말고 다음에는 May I help you? 내가 무슨 일을 도울까요? 서로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 인사잖아요. 그런 얘기. 영어로 쓰면 May I help you? 내가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우리 스튜어디스가 우리 비행기 승객들에게 얘기하는 식으로 내가 무슨 도움을 할까요? 이게 서로서로 부부가 인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원만해지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의 소를 뭘 또 도울까요? 또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할까요? 서로 그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는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는 도움만 받으려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돕는 정신이 이게 결혼의 첫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자녀 출산을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게 모든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남자, 한 여자가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분방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정도 나이도 되면은 60 정도 이상 6학년 이상 되면요 분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방을 따로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그거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 왜 물어보면은 부인은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분방을 하더라도 잠시, 남편 코골이 뭐 밤새도록 고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옆에 또 누우라는 거죠. 분방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잠꼬대가 심한다든지 밤에 잘 때 너무 몸부림을 쳐가지고 자기를 너무 채쳐가지고 그래서 분방, 그거 다 핑계예요, 핑계. 평생 살다 보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코골이 하면요, 당신의 코골이는 나의 자장가라고, 그거 없으면 내가 잠이 도저히 오지 않는다고, 이 정도 돼야 이게 부부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다 핑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분방이란 말을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킹제임스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도 보니까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와 몇 과부들에게 명하노니 나와 같이 근황치기 되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반드시 혼인 안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오늘 이 권면이요, 바울이 자기는 독신이지만 이 혼인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10절에서 24절에 결혼한 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훈을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정결하고, 이 결혼 생활에는 철저하게 음행, 다른 남자, 다른 아내 눈독 들이지 말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철저히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이혼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도 40%가 이혼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혼자에 대한 이 이혼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2절에서는 이혼에 합당한 경우는 상대방이 음행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당한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 재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조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조에 보면은 5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혼 후에 간통한 경우에 결백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한 것이 합법적이고, 그렇게 이혼한 후에는 마치 죄지은 상대방이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음행 문제 때문에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고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은 부부 중에 한쪽만 믿고 다른 쪽은 믿지 않는 경우, 이때 우리 만일 믿지 않는 쪽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믿는 이는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보면 결혼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 중에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 믿지 않는 이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관계 때문에 또 음행관계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가 정말 헤어지기를 원할 때 믿는 자는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할례 받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가 부를 받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 경우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두 분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이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에요. 이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 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도 유대인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인데, 디도 보세요. 디도는 어머니 아버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겠어요. 할례 안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주의 사도로 일하면서 할례가 그렇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초대 교회에 할례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당들이 뭔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주장하냐면은 마침 창세기 34장에 있는 대로 그 창세기 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가서 이제 그 겁탈을 당했습니다. 쉐겜이라는 것이 그 땅 이름도 쉐겜이고 그 추장 이름도 쉐겜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쉐겜과 하몰이 그날 저녁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정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빠들이 양떼 치고 와가지고는 씩씩거리면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요, 그러면 우리 할례를 받으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솔직히 할례 받고 3일 만에 그냥 레위가 시몬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조건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대교회 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헬라인, 지식층들, 또 많은 돈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다 복음을 이 바울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연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되느냐? 요즘날 베드로가 말이죠.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아니 그 할례받지 못한 집에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문제 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그 당시 노회장이 되는 사도행전 15장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 이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신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야고보, 그 장로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노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 말씀하셨고 1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도 이렇게 초청해서 해라, 이방인의 그런 이제 구원도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하다 해서 그 노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당신들 계속 이방인에 가서 저 소아시아 지방도 가고 저 그리스도 가고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정식 파송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두 가지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는 건 좋은데 음행을 하지 않게 하고 목매어서 죽은 짐승을 못 먹게, 그거 두 가지는 조심시키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 먹을 게 없다. 그 당시 기근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교회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오순절날 왔다가 집에 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좀 많은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다가 우리에게 좀 갖다 줘라. 그거 세 가지 부탁하고 이들에게 이방인 사도로 그렇게 안수받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반대파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할례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할례당이라고 이럽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가는 곳마다 이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9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거 헬라 말로 이게 뭔가 아는 아니다고, 디포라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할례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그래서 이 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번 더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로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디아포라, 그러나 새로 지원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건 내용. 우리는 본질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아디아포라가 많이 있습니다. 비본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없는 것을 본질 문제처럼 가르치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배 시간에 꼭 라틴 말로만 미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 은혜에 대한 장벽을 깨뜨린 것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국으로 이게 일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상년 장로님을 중심으로 존 로스, 존 맥켄타이어는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보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문제는 꼭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걸로만 읽어야 되냐?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우리 아디아프라 이런 문제는 뭔가 하니,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에 해야 될 것이냐 10시에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비본질 문제예요. 꼭 성경에 정하는 거 없습니다. 어느든지 편한 대로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주일 대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더라고요. 저녁 소재 들을 시간에. 이때에 소재를 드리는 오후 3시 시간에 보세요. 일어났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오후 3시 그 예배 들어갔잖아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사르고 비가 폭같이 쏟아졌던 시간이다. 오후 3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때가 대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 문제, 이건 다 비본질이에요. 아디아프로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도에서 이번 우리 오는 주일이 교회 이제 창립일인데 우리가 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싸워가지고 여전도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본질 문제 가지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소속 문제들 보면 비본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아디아포라, 오늘 19절 말씀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는요 20절 25절부터 40절까지가 처녀와 과부에 대한 교훈도 여러분들 이것은 읽어보시면 알아요. 크게 이렇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25절 26절의 독신에 대한 생각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사도 본인의 견해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사도들의 의견과 판단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늘 이 모든 정신의 문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쉽게 그겁니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자로서 부부로서 잘 사랑하고 정결을 지키고 음행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뵙는 돈벼락 잘 살고, 또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키다 하면은 절대로 음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결혼해서 산다. 그 생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했다 안 했다, 독신이다 아니다, 그것은 다 비본질 문제고, 본질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결혼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은 당사자 간의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으로 알고 잘 이것을 이제 감사하게 받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서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천국의 행복을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며 뜻이 있어 독신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단장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계명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조절을 맞이해서 빛이 있으라 여기 오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마음속에 빛이 오셔서 모든 어둠과 혼돈과 모든 또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다 빛을 통해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배워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